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 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애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돌립니다. 저희들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오늘도 새벽 미명서부터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이 인생을 살아나갈 때에 어려운 난관도 많지만은 특별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항상 응답받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때마다 감사하는 생활이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에도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7장 61절에서부터 73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736조 느헤미야 7장 61절서부터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델멜라와 델하르사와 구룹과 똥과 암멜로부터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들의 종족이나 계보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는 증거할 수 없으니 그들은 들라야 자손과 도비야 자손과 느고다 자손이라. 모두가 642명이요 제사장 중에는 호바야 자손과 하코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니 바르실레는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의 딸 중에 하나로 아내를 삼고 바르실레의 이름으로 불린 자라.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찾지 못하였으므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총독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온 회중의 합계는 42,360명이요 그 외에 노비가 7,337명이요 그들에게 노래하는 남녀가 245명이 있었고 말이 736마리요 노새가 245마리요 낙타가 435마리요 나귀가 6,720마리였느니라. 어떤 족장들은 역사를 위하여 보조하였고 총독은 금 1000드라크마와 대접 50과 제사장의 의복 530벌을 보물 곡간에 드렸고 또 어떤 족장들은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200마네를 역사 곡간에 드렸고 그 나머지 백성은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000마네와 제사장의 의복 67벌을 드렸느니라. 이와 같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백성 몇 명과 느디님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다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느니라. 아멘. 오늘도 이렇게 교회에서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고 또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많이 나오라고 하면서 항상 나오라고 하면서 교회의 문턱을 높여놓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거는 이율배반적인 그러한 언어요 행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가 진행되면서 교회의 문턱이 조금 높아진 경향이 있습니다. 실제로 높아지지는 않았지만은 높아졌구나 하는 것을 느낄 때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께서 교회에 올 때 무엇을 했습니까? 교회 입구에서 체크를 하고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교회의 입구가 높아진 것이 아니라 어떤 교회의 사역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그런 제도를 만들었으니까 높아진 것처럼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렇게 들어와서 체크를 하고 들어오다 보니까 대부분의 99.9%의 성도님들은 이것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렇게 체크를 하고 들어와야만 되는 것이구나 이렇게 다들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혹에는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아주 가끔은 보일 때가 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체크를 하고 들어와야 되는가? 내가 누군데?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또 내가 이 교회에 10년, 20년 다녔는데 왜 그 입구에 있는 우리 누구누구는 나를 알아보지 못하고 꼭 체크를 하게 만드는가? 또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어떤 제도를 만들어서 교회의 문턱을 높인다는 차원이 아니라 이 코로나19라는 그 전대미문의 그러한 전염병으로 인해서 우리가 교회에 안전하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우리가 그것을 잘 지키면은 내가 사역의 일부를 감당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교회에 들어와서 체크를 할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느낍니까? 내가 그 이름이 교회에 있구나 이것을 느낍니다. 교회에 내 이름이 있다. 내 이름을 찾았을 때 자기의 이름을 찾았을 때 거기에 이름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기분 좋은 일입니다. 하물며 교회에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기록되어 있다.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얼마나 또한 우리가 뿌듯한 일이겠습니까? 그때마다 우리는 더 감격스러운 것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교회에 올 때 자기 이름을 찾았던 것처럼
이 예루살렘 성에서도 자기 이름을 찾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다 있다고 모였다고 해서 예루살렘 성이 크게 성벽이 다 쌓여졌어요. 다 쌓여졌지만은 거기에 인구가 부족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으로 많은 사람들을 모여들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지속적으로 예루살렘 성에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지속적으로 그 예루살렘 성이 유지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이제 호패 조사를 하는 것처럼 자기들의 가문을 조사하고 어디 출신인가를 조사해서 자꾸 예루살렘으로 사람을 끌어들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항상 무조건 사람들을 받아들일 수가 없고 무조건 사람들에게 직분을 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교회에 많은 사람이 나오기를 원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무턱대고 아무나 들어와서 아무 직분을 맡게 해서 아무 일이나 막 감당하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역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뿐더러 질서를 어지럽힐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들어왔지만은 그 중에는 순수하지 못한 그러한 혈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잘 조사를 해서 그들에게는 직분을 맡기는데 한정을 둘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오늘 61절에서부터 64절, 65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그러한 내용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자기 이름이 없는 자들입니다. 61절에 보니까 델멜라와 델하사와 그룹과 똥과 인멜로부터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래 놓고서는 무엇이라고 증거를 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종족이나 계보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는 증거할 수 없으니 그랬습니다. 많은 지파들 가운데에서 다 자기들의 가문을 다 증거할 수 있는 서류가 있었지만은 이곳에서 올라온 사람들은 그러한 서류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증거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누구냐 하면은 62절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들라야 자손과 도비야 자손과 느고다 자손이라. 모두가 642명이요. 이 사람들이 진정한 예루살렘 거민인지 증거를 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제사장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63절 보면은 제사장 중에는 그랬습니다. 제사장 중에는 해놓고 여러 자손들이 나오는데 64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찾지 못하였으므로 그랬습니다. 제사장이라고 있긴 있는데 자기 그 계보에, 제사장 계보에 있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찾지 못하였으므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서 그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렇게 성경은 증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이지 않겠습니까? 자기 계보가 확실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함부로 사역을 맡기지 않고 함부로 말씀을 전하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교단, 우리나라 모든 교단들이 다 마찬가지겠지만 내가 공부를 너무 잘하고 내가 정말 그래서 하버드 대학을 나왔고 내가 옥스퍼드 대학을 나왔고 그리고 내가 우리나라에서 어떤 가문의 아주 훌륭한 사람으로 자손으로 태어났다고 할지라도 목사의 자격증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렇다고 함부로 아무 교단에서 우리 교단에서 말씀을 증거할 수 있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고 해도 다시 우리 교단에서 또한 배움을 받고 거기에서 인정을 받은 그러한 사람들만을 우리가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하는 것이죠. 예루살렘 성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였다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그 계보가 드러나지 않는 사람들에게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그것이 드러날 때에만 직분을 감당하게 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는 곳이 교회입니까? 그 첫째는 영혼 구원입니다. 첫째가 영혼 구원일 뿐만 아니라 마지막도
제일 중요한 것도 전체가 다 영혼 구원이 교회의 목적이에요. 모든 교회의 행사는, 모든 교회의 일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실제로 눈으로 볼 때 영혼 구원을 위한 일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은 육신적인 구제 사업을 한다든가, 병원 사업을 한다든가, 교육 사업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늘 푸른 대학을 운영한다든가. 그 자체만으로 보면은 영혼 구원 같지 않아요. 그리고 그 자체만으로 끝나면은 교회의 사역이 아닙니다. 교회의 사역은 그런 것도 많이 해야 되지만은 그것은 하나의 과정일 뿐입니다. 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진정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출발을 했지만은 마지막 과정은 항상 복음을 그들에게 전파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그들의 이름을 찾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의 이름을 찾아주는 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고 역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기까지 나가지 못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사회사업을 하는데, 우리가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데 거기까지만 나가고 한 발자국을 더 나가지 못해서 교회의 사명을, 역할을 감당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들은 교회라는 건물 안에 들어왔긴 들어왔지만은 그들은 자기들의 이름을 찾을 수가 없어요. 교회 건물에 들어올 때는 자기들의 이름을 찾을 수가 있지만은 하나님의 교회, 진정한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때는 거기에서 자기들의 이름을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매우 불행한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의 사역을 잘 감당하는 측면에서 우리는 영혼 구원에 철저하게 기도하고 그들을 영혼 구원이 될 수가 있도록 우리가 힘써 기도하고 노력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자기의 생활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기도를 드려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70절서부터 보면은 어떤 족장들은 역사를 위하여 보조하였고, 어떤 족장들은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보조를 하였고, 총독은 무엇을 드렸고, 또 어떤 족장들은 어떤 것을 드렸고, 그리고 그렇게 지도자들이 다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이 본이 되고, 그래서 그 나머지 백성도 무엇을 드렸느니라. 이렇게 성경은 증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사역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드리는 거예요. 드리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그렇게 순서가 되어가는 것은 아니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을 때 우리는 드림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교회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으로 자녀로서 인정을 받았지만은 드리는 데 인색하는 것이 너무나도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으로 교회에 나와서 정말 그 은혜를 받았어요. 드리는 데 아낌이 없어요. 그런데 드리는 데 아낌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더 큰 은혜를 부어주셔서 교회의 직분도 높이 올라가고 또 사회에서 사업도 잘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주셨는데, 그런데 우리는 그때 거기서 멈추기 쉬워요.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을 때는 그것을 놓치기가 싫어가지고 우리가 드리는데 인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골에서 정말 어르신들이 정말 버는 것 다 전체를 내놓는 그러한 심정으로 헌금하고 헌신하는 그러한 분들이 있는가 하면은 믿음의 복을 충만히 받아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여 주셨지만은 그 반대로 가면 갈수록 드리는데 인색하고 아까워하고 그런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70절, 71절, 72절에 보니까 정말 족장들, 총독들 이런 분들이 먼저 드림에 앞장서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백성들도 거기에 따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로서 드림에 인색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또한 한 부분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말씀에서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우리는 다 그 본성에 거주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절 73절 맨 끝부분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느디님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다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다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자기들의 성읍이다 그렇게 우리가 읽고 있는데, 그러면은 각자가 예루살렘 성에도 거하고 또 어떤 사람은 베들레헴 성에도 거하고 이렇게 각자가 자기들의 성에 거하고 있다, 이렇게 잘못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이번에 개정판 이 성경책 말고 그 전에 있는 성경책에 보면은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느니라, 이 표현을 그 본성에 거주하였느니라, 예루살렘 성에 거주하였느니라,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각자 원래 자기들의 다른 성읍에 각자 흩어져 있으면은 성경 문맥이 전혀 맞지 않아요. 지금까지 우리는 무엇을 읽었습니까? 예루살렘 성으로 자꾸 모여들어서 성벽도 쌓고 거기에서 신앙생활도 하고 이걸 했는데, 이렇게 우리는 각자 자기들의 성읍으로 흩어져서 살았느니라, 말이 안 되잖아요. 그 본성에 거하느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에 이렇게 많이 거주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8장 1절은 읽지 않았지만은 거기에 보면은 더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에스라 학사를 불러서 읽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 한 곳에서 지금 일어나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예루살렘 성에 거해야만 됩니다. 각자 자기들이 옳다고 하는 각자 자기들의 성읍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예루살렘 성읍에 거하여야 되고, 장차 우리는 한 곳 새 예루살렘에 거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은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거주했습니까?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은혜의 땅입니다. 은혜의 땅, 가나안 땅에 특별히 은혜로 주신 예루살렘 성, 그 안에 거주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거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 나오고 이렇게 새벽 미명서부터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드리고 예배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상징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감사해야 되지요. 우리가 각자의 처소에서 자기의 일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고 교회에 나와서 날마다 기도하는 그러한 인생들, 은혜의 상징이요 축복의 상징인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성벽 재건을 마친 자들이 예루살렘의 성에 거할 때 하나님의 축복은 계속해서 다시 주어지고 또 다시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장차 우리 교인들, 우리 원주 중부교회 성도님들께서 이렇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러므로 날마다 넘어지고 깨어진다고 할지라도 또한 결국에는 승리하는 인생을 사는 그러한 우리 원주 중부교회 성도님들은 언젠가 영원한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 성, 새 예루살렘 성에서 다 함께 볼 줄로 믿습니다. 그 입구에서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 그 입구에서 내가 진정 원주 중부교회 건물 안에 들어갈 때에 체크했던 것처럼, 그때 내 이름이 번쩍 떴을 때 내 이름이 있구나 하면서 다시 한번 감격을 누리고 이 교회에 나온 것처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새 예루살렘 성 입구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내 이름이 여기 있다, 내 이름이 여기 있다, 그 한마디로 우리는 진정한 감격을 누리고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은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해서 예루살렘 성에 거할 수가 있었습니다. 영적 전투를 잘 감당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진정한 축복을 누리는 우리 온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돌립니다. 저희들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오늘도 이렇게 말씀으로 은혜 받고 기도로 시작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와 찬송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 재건을 마치고 예루살렘 성에 모여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헌신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데, 오늘날 우리들도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선진들의 본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씨는 쌀쌀했지만은 저희들이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서, 기도를 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들의 마음은 따뜻하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